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다윗의 범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23장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다윗집의 아주 큰 사건인 비극인 압살롬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의 범죄로 시작된 오늘 13장은 그가 다말을 범함으로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강간한 이 암논을 죽이는, 복수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 왕가가 왕이 범죄하고 그의 큰아들 암논이 범죄하고 그리고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이 보복살인을 하는 이 복수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내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집안은 죄악으로 점점점 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윗을 쓸까요? 이 다윗 왕가를 왜 계속적으로 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 언약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으로, 영원한 왕으로 세워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는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인간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자, 압살롬에게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그런데 그 이름은 다말이다. 그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은 배달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앞부분에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보면 3장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라 셋째는 압살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암논은 첫째, 압살롬은 셋째임을 말합니다. 아무튼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자, 이 다말이 처녀이기에 자기가 사랑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은 아버지의 딸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했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이 암논이 사랑하고 그가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암논은 지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하고 있는 것을 그는 알면서도 그는 거기에 빠져서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압박을 받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압박을 받아서 그가 병이 되었다 하는 말이죠.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기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7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왜 이 누이 다말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리고 병들 정도입니까? 다말이 아름다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아름다운 누이라 말합니다. 외적 아름다움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11장 2절에서 다윗이 범죄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에 아버지도 빠졌고 이 그의 첫째 아들인 암논도 빠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대상인데요, 거기에 집착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있는 이 암논, 여러분, 완전히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사이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때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육신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생활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오늘로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소함이 호사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로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꼭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병이 들 정도. 이때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거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줄칩니다. 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랬습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는 말은 매우 지혜로운 자다. 이 요나답은 매우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잘못되게 지금 쓰므로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의 친구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고, 내가 다말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병들었다.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나답이 암논에게 지혜로운 지금 충고를 해줍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충고는 암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충고였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간교한 충고였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가 병든 채하고 침상에 누워있으면 아버지 왕 다윗이 올 것이다. 다윗이 왔을 때 아버지에게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만들어서 내게 떡을 먹여주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자연스럽게 오면 네가 목적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네 소유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그러면 요나답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버지에게 다말이 여기 와서 자기에게 쿠키를 만들어서 먹여주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버지는 순수하게 이렇게 다말에게 가서 잘 오라버니를 섬겨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그 앞에 쿠키를 만들어서 쏟아 놓았는데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더라.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의 집에 있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을.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과자를 가지고 와서 먹이려고 가까이 갔을 때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는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다말의 반응을 봅시다. 그가 거기 다말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다말이 어떻게 말하나?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암논이 말했습니다. 다말은 분명히 거절합니다.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먼저는 자기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는 다말을 충고합니다. 다말이 오늘 암논을 충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다.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자기가 이렇게 배다른 오빠와 관계를 맺고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이번에는 너도 거기 줄치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나도 수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다말은 암논을 충고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봅시다.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럼 방법을 오늘 다말은 말해줍니다.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후반부 부분은 다말이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았지만 아버지의 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금지합니다. 레위기 20장 17절도 마찬가지로 금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말은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다. 나에게는 수치,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분명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동그라미 치고 듣지 아니하고 줄칩니다.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여러분, 오늘 두 말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 암논에게 두 말이 들려집니다. 하나는 앞부분에서 요나답의 말입니다. 그는 친구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해준 그 지혜로운 말은 간교한 말로 친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암논이 듣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암논은 2년 후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명령한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같으나 듣지 말아야 될 말, 사람의 말, 듣지 말아야 됐던 것입니다.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말의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다말에게도 이 일을 하면 수치를 주거니와 남에게 피해를 주거니와 또한 본인에게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다말은 아니라 거절하고 그에게 분명한 말을 해줍니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면 암논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말과 들어야 될 말을 들었으면 살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귀에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오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매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들어왔던 말 중에서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어떤 말인가 한번 돌아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듣지 마십시오. 들어야 될 말, 여러분을 살리는 말, 여러분을 살려주는 말, 그 말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 살리고 저 살리고 우리 다 같이 사는 시간입니다.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큐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말,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 시간, 이 시간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는 말을, 살리는 말, 우리를 세워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 교제할 때마다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눠서 서로 살려주는 말, 세워주는 말, 은혜 받게 하는 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로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적용합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 무엇인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리해 나갑시다. 들어야 될 말, 여러분 다 하셨습니다. 성경 시험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리고 주일날 예배, 수요일날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 우리를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로 날로 성장해 나가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암논이 이제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거기 줄칩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자기 욕정만 채우고는 심히 미워했다. 심히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니 옳지 아니하니. 자, 거기 줄집니다. 옳지 아니하니. 그러면 출애굽기 22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2장 16절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오. 여러분, 지금 처녀를 이렇게 깨어서 강간했다면 납폐금을 주고 그에게 또 그를 책임지라는 거야. 아내로 삼을지니. 그러니까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지금 다말은 그에게 또 올바른 소리를 합니다. 나를 쫓아내는 이 악은 아까 저지른 그 강간보다 더 큰 죄악이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또 줄칩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듣질 않습니다.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완전히 문을 닫아버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공주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자, 채색 옷은 공주며 그리고 자기가 처녀인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아직 남자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입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 자, 그러면 채색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공주의 신분 그리고 처녀의 신분을 잃었다. 또한 그가 크게 울었다는 말은 말해요. 이제 완전히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강간을 당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곧 드러내는 것은 또 누구를 고발하는 거냐면 암논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이 암논을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말은 꼭 들어야 될 말을 암논에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듣지 않습니다. 다말은 자기가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죄인 암논을 이렇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원문에 보면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말은 계속 울부짖으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한 그의 울부짖음이 크게 울부짖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러한 울부짖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내 여동생아,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너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낸다는 말은 외롭게 지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다말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서 그는 공주로, 처녀로 이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를 가꾸며 지냈던 그러한 삶에서 그는 외롭게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압살롬이 이 다말을 위로해 주지만 그는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아버지로서 다윗 왕이 어떻게 조치할까요? 이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심히 노했다, 표준 세번역은 몹시 분개했다, 우리말 성경도 몹시 분노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특별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암논이 첫째 아들이라,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냈다고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언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솔로몬이 쓴 잠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두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 그럼 매라는 말은 꼭 때린다는 것보다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 근실이 징계한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우리말 성경은 제때에 징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제때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오늘 다윗을 보면 그는 화를 냈다, 노했다, 심히 노했다,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는 근실에 징계하라. 신약에서 우리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징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이제또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질을 하는데 왜 징계를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복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또한 11절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이제는 고든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고든 길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3,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양육해 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또 잘못을 범합니다. 범죄한 아들 암논을 그냥 심히 분을 내는 것뿐이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자,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형제가 가서 나 혼자 가서 딱 얘기해서 그가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취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녀, 또한 가족들, 자식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그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자식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 그 죄에 대해서 다 고백하고 자기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고든 길을 가도록 우리는 안내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 있다면 오늘 꼭 그들과 대화를 나눠서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할 때 용서해 주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고든 길을 가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압살롬의 반응입니다.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주칩니다. 그를 미워하여 됐습니다. 자, 아까 15절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나서는 심히 미워했는데 남을 미워하는 자는 또 여러분 압살롬의 미움을 받습니다.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 아버지부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이 압살롬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내일 큐티에 복수를 해서 자기 신하들을 통하여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미움은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움이 있다,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 그건 살인합니다. 말로 살인합니다. 행동으로 살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오늘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요나답의 모습을 보고 다말이 당하는 이러한 약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다윗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악이 판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은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꼭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암논을 보십시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오늘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한 달 성령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계속 육신의 소욕이 내 욕심을 자극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그걸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생활해서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삽니다. 충고, 듣지 말아야 될 요나답의 충고, 꼭 들어야 될 오늘 다말의 충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자꾸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소리를 뭐하러 듣고 있습니까? 그걸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그리고 꼭 들어야 되는 소리, 충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란 꼭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 그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를 용서해 줌으로 그가 그 압박에서, 죄의 압박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바른 징계는, 사랑하는 부모의 바른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 오늘 압살롬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살인합니다. 꼭 미워하는 자 있습니까? 그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 시대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날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성령의 소욕,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로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주님 과감하게 잘라내게 하시고, 꼭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 꼭 이 새벽 큐티의 시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성경 시험지 예배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살리고 세워주는 우리에게 희망과 또한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을 꼭 듣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를 통하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의 짐을 벗고 살 수 있도록 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징계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똑바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연료와 바르게 걷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살인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사오니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